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16장 2절 3절입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느니라. Throughout the early heaven, the principle of Sanguk has governed all humanity and all existence, and thus all human affairs have transgressed against righteousness, causing bitterness and grief. This untold accumulation of bitterness and grief has overflowed the three lambs, and the deadly key is now bursting forth, spawning horrific disasters across the world. 인류 문명이 빚어낸 전쟁과 피해 역사, 어둠과 불의의 역사는 선천개벽에 따라 우주의 중심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진 채 곧 상극의 질서로 만물을 낳아서 길렀다는 상제님의 말씀은 인류 문명을 우주의 질서 차원에서 들여다본 충격적인 한 소식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블루라인을 넘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지상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블루라인은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설정한 일종의 국경인데요. 기존 이스라엘의 영토와 함께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구원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 지역의 경비를 위해 1978년부터 유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50개국에서 파견한 10,000명이 넘는 병력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의 동명부대도 평화유지군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업무에 대해 주둔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적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평화유지군이 주둔한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뿐 아니라 블루라인을 침범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의 휴전결의 위반입니다. 블루라인 침범은 지상군뿐 아니라 영공도 포함됩니다. 결의 내용만 본다면 이날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먼저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헤즈볼라는 국경에서 30km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결의를 위반하고 정예 특수부대인 라드완을 주둔시켰고 국경지대의 환경단체를 이용해 이스라엘군을 감시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즉각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가용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한 평화유지군은 결의 위반 상황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4개월에 한 번씩 혹은 필요할 때마다 안보리에 결의 위반 관련 사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 내용을 보면 유엔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결의 위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일본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급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면 본사를 이전한다거나 거래처 공급망이 붕괴되면 정상화하는 시나리오 등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9월 24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일본 내 주요 기업 사장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들어 거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재검토한 곳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의 BCP까지 파악한 기업은 50%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새해 첫날에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노토반도 지진이 일어났고 8월에는 미야자키현에 최대 진도 6의 지진이 발생,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사상 처음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대형 태풍의 상륙도 잇따르면서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경계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BCP의 구체적 용도로는 종업원의 안부 파악 수단이라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토반도 지진 당시 연초 휴가로 귀성 중이거나 여행 중인 종업원이 많아 안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난카이트로프 임시정보도 추석 휴가 직전에 발령돼 직원들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이들 기업들 45.8%는 긴급시 지휘 명령 개통을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77.1%는 후지산 분화 등 가혹한 상황까지 상정한 BCP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52.5%는 BCP의 본사 이전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거래처가 사업을 중단해 공급망이 끊기면 직원 파견, 소개, 대체 생산 시나리오 등을 세워둔 곳도 50%가 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약 1000편을 단 5분 만에 우주에서 지구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 기술이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년 뒤 시작될 본격적인 달 탐사 과정을 전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안방에서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는 9월 25일 지구 궤도를 떠다니는 인공위성인 PTD-3에서 지상을 향해 레이저를 쏴 초당 200GB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신개념 우주통신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연은 PTD-3와 미 캘리포니아주 지상국 사이에서 지난해 6월 이루어졌으며 나사는 정밀 분석을 거쳐 이번에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나사가 T-버드로 이름 붙인 이 기술을 사용하면 5분 만에 4.8TB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약 1000편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에 내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는 물론 유럽 과학계에서도 최근 수년 새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통신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사가 실현한 속도는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현재 우주와 지구 사이의 통신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이 시작된 20세기 중반 이래 이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연에 성공한 T-버드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전파에 비해 이론적으로 10,000배 이상 빠릅니다. 향후 우주통신 기술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나사는 내년 9월 발사할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T-버드를 추가 시연할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뒷면을 돌아 지구로 돌아오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 본격적인 우주 개척 과정에서 T-버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도 T-버드 시연에 성공한다면 2026년 발사돼 인간을 50여 년 만에 달에 다시 착륙시킬 아르테미스 3호 임무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 고화질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널리 보급된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별로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월면을 안방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는 T-버드 기술을 통해 향후 우주 탐사 과정에서 정보 전송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신의 2대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제님의 정통 대권자이신 태무님께서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주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근본 정신을 알고 바른 생각, 바른 방법, 바른 정신, 바른 의미를 갖고 읽어야 합니다. 주문이란 빨주, 그럴 문으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속으로 빨아들이는 글을 뜻합니다. 반복해서 주문을 읽음으로써
그 주문의 영적 힘이 내 몸속에 축적되고 그 주력으로 내 몸과 영혼 속의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기운, 아픈 기운을 몰아냅니다. 서양에서는 주문을 만트라라고 하는데 나와 신, 온 우주를 연결하는 도구라는 뜻으로 동양의 주문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주문은 태고 시대에 인류의 창세 역사를 개척한 성인 제왕들의 자신의 깨달음을 응축하여 표현한 신성한 진리의 언어입니다. 대신선들이 도통조화와 신권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상제님이 아주 간결하게 주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시천주주에 대해 천지 바탕 주문이라고 하셨고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가 의통주문이니라. 조화는 시천주주 속에 다 있느니라. 그리고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도의 본원주이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뜻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즉 상제님을 모심으로써 조화 도통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영세불망 만사지는 만사지 도통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이금지 원희대강에서 직이는 지극한 기운, 즉 태어령님과 이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무국대도 조화직이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의 약주문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태율주는 우주율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율주는 태어령님의 무궁한 무국의 빛의 조화 세계 기운을 다 가져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22,000년 마고성 문화에서는 우주의 조화를 율려라 한다. 율려는 우주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원음으로 그게 바로 옴이다. 이러한 마고성의 신선 문화인 옴 소리가 9,000년 전에 환국으로 전수되어 훔 소리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음양 소리가 옴과 훔이라고 하셨습니다. 옴과 훔 수행은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충맥을 따라 하단의 빛을 강하게 붙이고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빛을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이나 훔 한 글자만 갖고 해도 되고 붙일 때는 함 또는 치를 하면 더 잘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옴과 훔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의사 디팍 초프라는 수행 문화를 사람의 영성 개발 쪽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미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양자 치료법을 강요하며 암세포에 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암세포가 펑, 펑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훔 소리에 암세포가 터진다. 왜일까요? 훔은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근원, 도의 바탕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훔은 이 우주 만유의 모든 소리의 근원이며 모든 소리를 낳는 모체이고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훔치는 무슨 뜻일까요? 훔은 인간과 천지 만물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조화 자리입니다. 그리고 치는 내가 그 조화 자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곧 대정불변야.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훔과 치에는 천지 만물의 근원 신성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방 1만 년 정통
대한의 무병장수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에서 주로 읽는 주문은 신의 여의주인 시천주주와 태율주인데 왜 이 두 주문을 주로 읽을까요? 이 대우주와 인간을 만드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 신, 혼, 백,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뜻자, 나의 순수한 생각, 순수의식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 혼백의에서 정은 콩팥과 신은 심장과 연관됩니다. 원래 우주 조물주 신은 머리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작용을 하는 신은 식신인데 심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혼은 간에, 백은 폐에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체되어 여기서 순수의식이 나옵니다. 일체 잡념이 없이 내가 대자연 자체가 되는 그런 도통일심 경계가 열립니다. 천지의 아버지는 우주의 정신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 자체의 신 태열형님은 우주의 혼백을 주장하십니다. 우주 정신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시천주주이고 우주 혼백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태열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문을 읽어야 신선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과 의학 발전의 장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 도통 수행법은 22,000년 전 인류 처음으로 신선 수행 문화를 열었던 마고 문명에서 시작돼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상고시대 7,000년 동안 이어진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태율주를 읽으면 어떤 조화가 일어날까요? 상제님께서는 태율주의 신비롭고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무기,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율주를 읽으면 모든 일을 장애 없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만병통치,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태율주는 크고 작은 병을 막론하고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원 성취, 태율주는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하게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합니다. 포덕천하와 광재 창생, 앞으로 가을 대개벽기에 태율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환절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약, 태율주를 잘 읽는 것입니다. 만사여의 무궁무궁,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태율주의 권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무궁무궁 태율주, 태율주는 여의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보청교를 믿고 상제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힘도 사실은 태율주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돌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독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태율주를 읽는 도인들이 병에 걸리지 않자 태율주를 읽으면 누구나 낫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보청교를 신앙하고 태율주를 읽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 태율주를 확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지인 3개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대전환하면서 여름 우주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앞으로 더 거세게 몰려올 가을 우주의 대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늘 신의 2대 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행은 가급적 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장에는 상제님과 태무님이 모셔져 있고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도기가 가득 차 있어 집중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됩니다. 집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먼저 깨끗한 곳에 청수를 모신 다음 4배 심고를 올리고 시천주주와 태울주 그리고 기타 주문을 읽으면 됩니다. 또한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진알을 찾으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주만유의 생명과 천지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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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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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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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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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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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함리사파 훔치태울 천상운 훔리지야